천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1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과 어떤 논쟁을 벌이시고 있느냐면 그들이 눈먼 인도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제 본인들도 눈이 멀었지만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데 그것이 그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따라오도록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설국열차에서 이렇게 막 열차가 달리고 있어요. 왜? 밖에는 너무 추워요. 안에서는 이제 달리는데 계급이 있어요. 근데 이제 커티스와 같은 사람들은 내가 꼴찌 칸에 있는 거를 베길 수가 없는 거. 왜 나는 꼴찌에 살아야 돼? 그러며 자꾸 앞으로 경쟁에서 나아가는, 그래서 첫째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남궁 민수는 보여요. 바깥이. 창문 바깥에 이미 기온이 조금 올라가서 사람이, 동물이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어가는 게 보여요. 근데 커티스는 안 보여요. 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속육신 마귀 자아에 몰입된, 그거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옆을 볼 수가,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지. 지금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건지, 기차를 세워서 모든 사람이 다 밖에 나가서 평안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건지. 근데 자기한테는 세속육신 마귀가 일단은 더 높은 명예를 얻는 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건지, 아빠가 다 너를 위한 거야. 근데 실제로 아빠는 나에 대한 사랑은 없고 아빠의 일이 더 중요하잖아. 이렇게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말을 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는 거죠. 이파리는 무성하고 열매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예루살렘의 이제 전례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이렇게 예배가 형식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예배가 목적이 되어 버려서 그 예배가 지향하는 바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책을 하시죠.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의 향은 11조를 내면서, 그러니까 11조를 내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지만 11조를 내는데 왜 내게 했는지 그 목적을 좀 알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무시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모기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다. 벌레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 예배의 가장 핵심인 거죠. 전례의 핵심, 미사에 봉헌하는 행위인 거죠. 이제 그거를 하는데, 그것이 돈에 대한 어떤 욕심을 없애서 모든 건 하느님 거니까 자비와 어떤 신의 이런 거를, 돈 꾸면 갚아야죠. 그런 거를 지키게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그냥 수단으로 11조가 나는 내고 너는 안 내니까 너는 나쁜 놈이고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수단과 목적이 혼동이 되어버리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뭐 나라는 나라대로 망하고 종교는 당연히 종교대로 망하게 되겠죠. 유대교가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볼까요? 교육은 어떤가요? 2011년 한 해에 카이스트에서 4명이 이제 자살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은 유서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내가 받은 학점은 B. 이것은 내가 쓰레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이제 카이스트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경쟁하는 이제 이런 학교인데 이 학교의 목적은 뭘까요? 1등 하는 걸까요? 이 어떤 배움, 교육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학원 가가지고 진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교육의 목적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학교 가서 뭘 배우고 오기를 원하세요? 저가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넌 학교 가서 사랑을 배우고 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사랑을 배우고 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디펙 초프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너는 학교에 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은 일을 할까, 행복하게 해줄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학교 갔다 와라. 둘 다 성공을 했잖아요. 이제 목적을 그렇게 알려주는, 근데 경쟁에서 좋은 대학, 그냥 공부 자체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 어느 나라 교육일까? 우리나라 교육이야. 그래서 이렇게 명문대에서 이렇게 많은 자살률이 나오는 나라는 뭐 당연히 우리나라밖에 없죠. 지금 의료계는 어떨까요? 얼마 전 이제 대구에서 여학생이 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이제 떨어져서 심하게 다쳤어요. 근데 112 구급대가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얘는 정신과 병력이 있는데 우리 수술해도 잘못되면 어떡하냐. 지금 우리 수술할 의사가 없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병상이 없다. 그렇게 2시간 넘게 이제 그 대구 시내를 헤매다가 심정지가 와서 이제 사망을 하고 말았는데, 근데 병원의 목적은 뭘까요? 돈을 버는 걸까요? 아니면은 사랑일까요? 환자를 살리는 걸까요? 당연히 환자를 살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나라에 이제 살게 되면 우리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전례의 목적은 뭘까요? 전례의 목적은 그 미사에 나오는 것으로 구원받을까요? 성당 나오면 구원받아. 난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제 뭐 좀 저희 이 성당이 또 주교자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고 그래서 약간은 이제 그런 다 그러시지는 당연히 안 돼.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례가 목적인 분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뭐 그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들이 이제 성당에 나왔는데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제 그 장개틀에 이제 발을 올리고 있었나 봐요. 싸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다가와서 성당에서 주머니에 손 넣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핀잔을 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은 다음부터 성당 안 나오겠다고 이제 한 것을 그 어머니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랜만에 기껏 끌고 나왔더니 욕 먹어서 이제 성당에 안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런 분들은 정말 미사를 잘 드리고 있는 건가요? 너는 복장이 왜 이래? 성당에 민티 이거 입고 성당에 그래 짧은 치마 입고 뭐 어떡하냐? 신부님 막 꼬시려고 하냐?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의 어떤 알려주기는 해야죠. 그러나 그분들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당에 온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거고 1-2년이 지나면 지금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예배, 미사를 하는 목적이 바로 사랑인 거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거를 잃어버리고 이제 뭐 미사 때 음정이 틀리냐 안 틀리냐 뭐 무릎을 꿇냐 안 꿇으냐 뭐 심지어 그냥 이곳에 꿇으면 좀 뭐한지 또 바닥에 꿇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런 또 이파리에만 이 무성한 이런 전례 너무 좀 답답하죠. 저희 성당에 와서 그래도 미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조금 본질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본질을 알려주는 이제 그런 것으로 가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 오시고 이제 막상 제가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왔을 때는
이단 신부가 왔다. 이 전례를 다 망친다. 전례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건데 막 손잡으라고도 하고 막 손 올리라고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의 목적 그게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제 그것을 잊지 말면 되는 건데 그 사랑이 목적이어야 되는 거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분들이 어디에서 리더가 된다면은 그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회사나 뭐 성당이나 혹은 뭐 나라나 지옥이 되게 돼 있죠. 어느 날 한 노인이 이제 밀물에 밀려온 해변에서 죽어가는 이제 수천 마리의 불가사리들을 하나씩 바다에 이제 던져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젊은이가 다가와서 비웃으면서 말한 거죠. 할아버지, 이 해변에 있는 불가사리가 몇 마리인 줄 아세요? 지금 하시는 일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사람은 이 할아버지가 이 이거를 다 뭐 수천 마리가 되는 거를 다시 그리고 또 얘는 또 밀려올 텐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미가 없어? 근데 이 한 마리에게는 의미가 있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 한 마리 한 생명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모든 그러니까 방법만 보는 거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저거를 다 한다고? 뭐 이런 건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야, 저 하나의 생명 저렇게 해서 하나의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제가 유학 갈 때 공부에 너무 이렇게 돼서 뭐 교만해지고 또 버릇없어지고 아는 척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될까봐 나의 목적은 항상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데 교만해져서 왔어요. 그래도 정말 신기하죠? 그게 뭔가를 배우고 뭘 따서 오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랑과 겸손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어떤 공부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공부의 목적은 사랑의 증가에 있고 겸손의 증가에 있다. 그렇게 하는데도 안 돼요. 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한시라도 잊고 살면은 정말 어디에 가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정말 그 자기가 있는 곳은 정말 지옥으로 만드는 가장 안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마더 데레사께서 하신 이 말씀 너무 유명하죠, 그렇죠? 얼마나 많이 주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수단,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작더라도 그 안에 얼마만큼 사랑과 정성이 깃들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결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목적은 사랑인 거죠. 아주 단순한 거죠. 어디에서든 좋은 리더, 극악의 리더가 되지 않으려면 내 삶이 바로 어떤 목적이 사랑에 있어야 된다. 내가 목적이 사랑이 아니면 내가 하는 이 수단들이 다 목적이 돼 버려서 이제 안 된다. 바리사 율법학자들처럼 눈먼 인도자가 된다는 거. 이게 이 세상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고 하느님 나라에서야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의 목적, 당신이 공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라고 할 때 사랑인데요. 당신이 성당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그럼 사랑인데요. 당신이 지금 이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책을 팔려고 아니 사랑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